시간에 우리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면 다 됩니다. 성령이면 다 이루어지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면 다 되고 다 이루어지고 다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원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주여 대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여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사자 목사님 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몸된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앞서 이끌어 가시며 치료해 가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계시는 우리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완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거리에서 주님 앞전에 나와 아버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참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사자 목사님 말씀을 아버지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할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근세가 있고 주님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들 안고 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의 동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적을 생송 안에 땅그라 바다야 마녀 성령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 사절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부치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주보를 잘 유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전거해 주실 때 우리 다 같이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오늘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순 권사님 인도하셔서 경남 안으스빌에 계시는 박성애 씨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성애 씨, 예, 환영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여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를 잘 보내게 하시고 2020년도 새해 저희들에게 주여 첫 주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같이 해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주여 한 주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주여 복된 해로 삼을 수 있는 여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첫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범사의 복을 주시어서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는 이와 같은 축복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지혜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에도 지어 건강을 허락해 주시어서 병원에 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또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찾아가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안정과 주여 평화가 있어지게 하시고 번영과 발전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제사회 속에 주여 앞서가는 국가로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으로 이렇게 등록한 우리 박성애 성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음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주여 친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여 같은 축복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분에게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또 주님 앞에 정성스러운 헌금들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되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온전히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최낙중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 이름도 아주 개성 있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해오름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최낙중 목사님을 모시고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과 낮 시간에 이렇게 저녁 시간에 우리가 집회를 갖게 되어졌는데 주보해 보신다고 하면은 신년 부흥성에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7시간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 저녁부터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순서를 배정할 때 말이죠. 우리 교회는 원래 평상시에는 주일 낮 예배를 인도했던 선교회가 수요일 저녁까지 인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 같는데 그래서 시작할 때 14선교회가 하고 마칠 때 14선교회가 되어 있는데 말이죠. 마칠 때는 6선교회로 이렇게 6선교회로 이렇게 안내위원을 14선교회가 2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기간 동안에 마지막 시간에는 6선교회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육성교회가 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제 새해가 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새해가 되어졌다고 하는 건 제가 하는 말이고, 예, 옆 사람과 세 사람에 대한 말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의자를 2개 건너 뛰어서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에게는 갑절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 기독교가 무슨 기복 종교냐 하면서 고상한 채 말이죠. 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믿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이죠. 예,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예, 안 믿을 때에도 새해 되면 말이죠, 자녀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자녀들도 세배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게 되어지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신 것은 본문 말씀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한번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띄워보세요. 방송실. 예,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했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화면에 나와 있는 이 2절과 3절 2절에 말이죠, 복이라고 한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몇 번 나와요? 5번이나 나와요. 5번. 예? 2절에 말이죠, 5번이나 나와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할렐루야,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예,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말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시니까 말이죠, 아브라함도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말이죠, 정들었던 75년 동안 살던 고향 땅을 버리고 부모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말이죠, 낯선 곳 알지도 못하는 저 가나안까지 수천 리를 걸어가지고 말이죠, 예, 그까지 옮겨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침내 복을 받게 되어져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해는 말이죠, 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말이죠, 예,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 믿음의 조상에게 2절에 5번이나 복을 언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사에 살기 어렵다고 그러지만 말이죠, 예,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이죠, 예, 위기가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중요한 몇 가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저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그때에,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니까 말이죠, 어디 목표 지점이 딱 선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불러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믿고서 말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출발하게 되어져서 마침내 인류 가운데에서, 그래서 창세기서를 보게 된다고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말이죠, 실패의 역사, 전 인류의 역사, 희망이 없는 이와 같은 역사. 그런데 그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불러주셨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셔서 마침내 성취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무슨 조상이라고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성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집시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신앙생활 30년 했는데도 50년 했는데도 말이죠, 아이고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되는 게 없어. 그래서 금년엔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믿음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여하튼 소원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받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한번 따져보십시다. 천지 만물을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로?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이죠, 예? 희망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말이죠, 예? 어느 날인가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죽은 사람이, 우리는 죽지만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 말이죠, 이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렇게 말한 말이죠, 웃기던 소리 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모든 사람은 다 부정 모혈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야, 그 엉터리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목사들이 한 말이지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미친놈이라 그러지 말이죠.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방금 고백한 대로 말이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없는 이와 같은 그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그런 말 하면 말이죠, 만화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만화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하는 말을 하면 말이죠, 웃기네 그럴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교리,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죠. 사도신경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특히 세상적으로 학 박사들이나 말이죠, 똑똑한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 교회에서는 하는 말이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오늘 아침에도 방금 고백했잖아요. 예배 시작하면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다 똑같이 말이죠,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지, 나는 아직도 믿음이 적으니까 이것을 못할 거야, 이것을 못할 거야, 그래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0년 지나간다고 그 사람이 크게 변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가 가진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믿음으로 활용하게 되어질 때에 이 믿음이 말이죠, 점점 자라게 되어져서 나물보다 더 커짐의 나무가 되어져서 말이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이와 같은 그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고 성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것까지만 같지만은 작은 믿음이라도 말이죠, 우리가 활용하게 되어질 때에 자라게 되어지고 나물보다 커서 나무처럼 자라게 되어지고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 같은 여하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금년에도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죠,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새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말이죠, 그들이 쉼을 가질 수 있는 여와 같은 넉넉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누가 복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주체, 누가 복을 주는가?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이죠, 예배를 시작하면서 무슨 찬송을 할까 하다가 찬송가 1장을 말이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1장은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이죠, 3번 불러야지 되는데 내가 사회하는 장로님한테 3번 부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깜빡 빠져먹었어요. 우리 2번 한번 더 불러보십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시 한번.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 만복의 근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에게는 말이죠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이 다 찬송해야만 안 되겠으며 그리고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면서 우리가 찬송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산이 복을 줄 줄로 알고 산에 가서 빌고 말이죠 또 해가 복을 줄 줄 알고 태양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특별히 달맞이길에 있는 해운대는 이제 앞으로 한 달 반쯤 지나게 되어지면 말이죠 정월 대보름이 오면은 교통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왜? 달맞이에 가가지고 복 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말이죠 부산 시내에서 다 이리 집결을 해가지고 말이죠 복을 빌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인가 한번 제가 오래됐습니다만 한번 일부러 가봤어요. 그랬더니 와 정성 대단하더구만요. 그분들 말이죠 달이 떠오를 때 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비교할 수도 없이 정성을 다해서 복 받으려고 그래가지고는 절하고 난 다음 말이죠 또 여기에 올려달라고 말이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다 쓸데없는 일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아멘. 그리고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것들인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무슨 다른 종교를 말이죠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말입니다.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말이죠 그렇게 108배나 하면서 말이죠 하는데 거기는 똑 앉아가지고 군밤을 맞을래 돈을 낼래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교회에 오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복받아만 살 수 있겠지. 그래서 예수님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복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고 매달리면서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오직 하나님이시다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계시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이죠 증명해 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몇 년 동안요 75세 되어질 때까지 세상 물정을 모르고 말이죠 그냥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세상을 떠나야 할 것 같은 입장에 놓여져 있었는데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어서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떠나가라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말이죠, 우리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말이죠, 하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소명과 관계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뭐 삼으시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우리를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김유한 집사님의 형님이 말이죠, 물론 이제 80이 넘으셨지만은 아프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저는 첫날 저녁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 그래서 복음만을 전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들으니까 말이죠, 그 조카들, 우리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왔던 김경득, 그리고 또 누구예요? 막내, 그리고 큰딸 이제 김구예는 말이죠, 저 독감이 걸려가지고 못 오게 되어졌다고 하는데, 아무튼 셋째 딸은 김유순이지요. 그래서 경득이하고 유순이하고 와가지고 말이지, 그 큰아버지한테 큰아버지 예수님 믿어야지 돼요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이 조카들이 전했더니 말이죠, 그래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모든 것은 다 죄악된 것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 신하고 말이죠, 마지막 운명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강도처럼 말이죠, 마지막 순간이지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마지막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늦었어, 넌 염치 없다, 일생 동안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이제 바른 예배 때는 말이죠, 들으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어졌습니다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다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강도는 말이죠, 마지막 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어져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그 은혜가 주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불러주실 때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소명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말이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있으니 이 믿음을 잘 활용을 해서 그 믿음이 크고 또 커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말이죠, 우리 믿음은 점진적으로 자라는 이와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잘
훈련할 수 있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본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은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괴로움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하면서도 말이죠, 자꾸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금년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말이죠,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불러주셨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뭔데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는데 말이죠, 예,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이와 같은 일에 헌신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대한민국과 정반대쪽에 있는 우리 쿠바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 각 선교회마다 한 교회씩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교회가 자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말이죠, 지리적인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면은 쿠바는 우리의 땅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 우리의 땅끝은 북한인 것 같는데 말이죠, 북한의 저 평양까지 이르러, 백두산까지 이르러, 두만강까지 이르러 말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자유 통일이 이루어져야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도하고 힘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2020년도에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첫째로 뭐가 있냐 하면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쩌라고요? 떠나가라고. 아브라함 때 갈대아 우르는 말이죠, 아주 문명시설이 세계에서 제일 잘된 이와 같은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말이죠, 화장실이 어떠했어요? 선교사님들이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 그러면 화장실이었다 그래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어본 말이죠. 그래서는 화장실이, 그때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화장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그저 땅을 파가지고 말이죠, 이래가 돌만 여놓고 그 이제 재 같은 거 이래 놔가지고 말이지, 볼일 보고 난 다음에 이래 슉,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또 어떤 것은 말이죠, 2층으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볼일을 보려고 하면은 2층으로 이래 몇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 말이죠, 얼기설기 해놨는데 서양 사람들은 하체가 좀 약하거든요. 그리고 중심이 잘 안 잡히는데 그거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거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볼일을 보면은 밑에서 돼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떨어지면 먹으려고 말이죠,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는 날에는 엉큼해가지고 말이죠. 예, 얌얌얌 먹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그 좌변교를 쓰던 서양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말이지, 예, 화장실 볼 때마다 자기들은 쪼그려 앉지도 못하는데 말이지, 예, 쪼그려 앉는 것도 힘들지만은 밑에서 말이지 돼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죠, 예, 신경이 쓰여가지고 영 화장실을 볼 수가 없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여하튼 말들도 있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 서양의 선교사님들은 말이죠, 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여하튼 모습으로 말이죠, 예, 같이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화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국의 현대사 속에 말이죠, 기독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입니다. 그래서 떠나라! 우리들도 말이죠, 이렇게 편리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편리한 곳에서, 두 번째로는 말이죠, 그 당시에는 국제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소는 말이죠, 뭐든지 빼앗고 그리고 언제 어떤 공격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 여하튼, 그래서 예, 안전이 말이죠 불안전으로 바뀌게 되어져서 늘 위협을 느끼면서 살 수 없는 여하튼 그 새로운 땅,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이죠,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정든 이웃들과 이별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여하튼 우리 동포들도 있는데 말이죠, 제일 마음 아프고 아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 사랑하는 형제들과 그리고 이웃들을 떠나서 이제 한번 만나려고 하면은 저 멀고 먼 태평양을 말이죠 건너와 가지고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도 말이죠, 미국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미국에 여행도 자주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말이죠, 미국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요. 그래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말이죠, 오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같은 소식을 듣고 한국에 올 수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공항에 가가지고 말이죠, 어머니를 부르면서, 예, 통곡하는 여하튼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 예, 75년 동안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뭘로 떠났다고요? 믿음으로 떠났다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아브라함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편리함도 버리고 안전함도 버리고 정들었던 모든 이웃과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나서 말이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아브라함은 떠나게 되어져서 마침내 복을 받게 되어졌고 온 인류의 축복을 전달하는 여하튼 복의 근원이 되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2020년도에는 말이죠, 이런 그 떠남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관습과 그리고 여러 가지 혈연 관계에 얽매여서 말이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과 다른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하튼 각오와 결단이 주 안에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여하튼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말이죠, 떠나가고 난 다음에 가야 할 곳이 있어야지만이 되는데, 아브라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갈 바를 알지를 못해서요, 어딘가를 확실하게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면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떠나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말이죠, 어떤 가나안이라고 한 그 땅이 목표 지점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의 목표였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떠나가게 되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래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우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치면서 말이죠, 마지막 찬송을 부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말이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하는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르게 되어질 것입니다만은 545장 부르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한 해를 살아가시게 된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이와 같은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믿음의 실상을 갖게 되어질 때에 아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받침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받침대. 그래서 종을 놓으려고 할지라도 허공에다가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강대상이라고 하는 받침대가 있어야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받침대를, 그래서 손을 벌리든지 그릇을 대든지 말이죠, 받침대를 떡 내밀게 되어질 때 그곳에 올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밥을 얻어먹는 거지도 말이죠, 거지도 쪽박이라도 있어야만이 밥을 얻어먹지 말이죠. 쪽박도 없이 갔다가는 냉대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지만 되겠다. 그래서 떠나고, 할렐루야, 가고, 순종해서 가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만 되겠다. 그런데 순종해서 갈 때에도 말이죠, 갈 때에도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순종하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은, 그래, 순종을 하되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와 같은 믿음,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교회도 말이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 저는 살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전략하고 말이죠, 아끼는 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말이죠, 지금까지 목사의 마음속에 감동 주셔가지고 시도했던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그저 성취되어진 것은 한 10% 될까? 그래서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소원이 떠오르긴 하지만 말이죠,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은 이와 같은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 기도하며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말이죠, 우리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는 말이죠, 아들 낳을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그저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한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가고 갔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었고, 가나안 땅에 이르고 난 다음에도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어서 마침내 창세기 24장 1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꼭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시간 있을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말이죠,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께서 말이죠 축복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 제목과 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혁성경에는 말이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복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다음 세대를 위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2박 3일 동안에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교단 수련회 광경을 보여드려야지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런 줄로 아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말이죠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지경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2020년도에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2020년 또 신년을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동력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